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온역이 속히 끝나서 자유롭게 교제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까지.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염성은 강한데 치명률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인가 오미크론인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거 무서워서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또 거리 띄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될 수 있으면은 가지 말고 우리가 조심할 일은 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신앙생활에 너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오늘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해에 들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집회를 했고 또 집회 계속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구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우리가 간절히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것 중요하지요. 한 집안에서 아이가 탄생하면은 온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요즘에는요, 시골에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보기가 어렵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 분들이 도시로 많이 가시는 것도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잔치를 하고 기뻐한답니다. 상급도 나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론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지만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더 중요합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으면 또 큰 문제잖아요. 아니면 병이 난다든지.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먼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탄생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성숙한 과정이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그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장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화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감상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얼마를 또 헌금하고 그러면 이제 훌륭한 기독교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종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먼저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가지 하나씩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으면은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자라는 만큼 이제 온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서 부모를 도울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예전에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연속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깨끗해진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거 말해요.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조금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고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 자랍니다. 그 생명과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사는 것이 그 부모님 안에서 사는 거죠. 부모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나이는. 이제 요즘에는요,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몇 살 되지도 않는 아이를 멀리에 공부 교육한다고 보내고 외국에도 보내고 하는데 글쎄요, 그 잘 되면 좋겠는데 잘못하면은 세상 교육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인 교육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살벌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뭘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무슨 지식적인 것은 배울 줄 몰라도 인격적인 교육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대수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 좀 그 막연한 얘기 같아도 실제적인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14장 20절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언제냐면 그날이 우리 개인에게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내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저도 다른 건 몰랐어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거 그거 알았어요. 과거의 죄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짓는 모든 도덕적인 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아시는 그 죄를 다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셨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이게 구원이구나.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또 배우다 보니까 이게 거의 거듭난 거잖아. 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거든요. 구원 받았다 그랬더니 교만하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 받은 거 아느냐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또 거듭났다 그러면 더 깜짝 놀래요. 같은 말인데 거듭난 걸 어떻게 자기가 아느냐. 그런데 그 오래 전에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데 그 사람 거듭난 분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거듭나야 됩니다. 집사도 장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막 강하게 외쳤어요. 그때 설교 탭을 저도 지금도 카세트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문명이다. 거듭나야 된다. 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듣더니 막 멋있게 생긴 막 노랑머리 새파란 눈이 있는 사람이 우렁차게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때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 또 유행이 돼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믿날부터 받았다. 받았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또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게 구원받는 확실히 경험도 없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 나온 날부터 믿날부터 두리뭉실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은 다 잘 믿는 줄 알고 만세부터 택했다 그러고 인정해 주는데 구원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불교인들도 믿는 대상이 없어요. 불교는 대상이 없습니다. 석가가 부처 만들라는 말도 없어요. 불교는 하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있지도 않는 믿음의 대상도 없으면서 사람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칠해 놓고 그 우상 앞에 막 열심히 절을 하면서 뭐 몇천 번 그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돈도 바치고. 그래서 엄청난 절도 만들고, 모슬렘도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요. 알라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만 하나 만든 거예요. 성경하고 자기가 만드는 거하고 조합해가지고 가짜 성경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코란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알라신을 위해서도 죽어요. 아시잖아요. 응? 그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에서 4년 동안 성경 배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몰랐거든요. 신학교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안 가르칩니다. 거듭나는 거는 중생이라는 중생론, 뭐 성경론 이런 이제 교리적으로 있는데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신학교 다녔지만 졸업은 안 했어요. 거듭나고 보니까요, 신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한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읽으니까 이거 완전히 새 책, 다른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새로 깨달아져요. 그렇다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중요한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아차,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찬송가도 있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는데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아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킨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받은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입니다. 그걸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됐다. 어떻게? 내 머리가 좋아서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했다.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에요. 예. 알게 됐다, 깨달았다, 믿게 됐다 같은 말입니다. 예. 알아야, 깨달아야 알고 알아야 믿습니다. 동시에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가느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이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게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배 속에요, 뭐 간이 있는지 뭐 심장이 있는지 무슨 콩팥이 있는지 뭐 있는지 자기 안에 무슨 장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인체를 이제 쭉 공부하다가 저기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무엇도 있고 알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계신데 몰라. 근데 성령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자,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죄 사해 준 거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스크린도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왜 제가 스크린 보여드렸냐면은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금방 찾지를 못해요. 이게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뭐 금방 찾아요. 막. 우리 교회처럼 성경 빨리 찾는 교회는 잘 없을 거예요. 뭐 몇 페이지라는 말 안 해도 막 당장 찾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글이 띄우고 하려고 옆에서 바짝 붙어서 찾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스크린을 띄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나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활로 지켜나가는 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주님이 각 사람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왜?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 있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응?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문입니다.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은 교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우면은 야,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 뭐 하다 못해 차라 한잔 하자. 먹고 마시는 건 교제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주님은 모든 사람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음성을 듣고, 저 문을 여는 거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마음 문이 열려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주님이 그 마음에 오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아주 귀중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집안에 계시잖아요.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 그러면 영접했으면 주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오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계셔요. 그거 아십니까? 이 사실부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과 친교,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밖에 없었어요.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지금 없어요. 사람이 만든 그것은 다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교에서 만든 성전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만에 일으키느냐? 황당한 소리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성전인 줄 몰라. 그러면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데서 신앙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그럼 내가 생각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날 안 보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데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세요. 그러니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그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예? 주님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오늘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요, 주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집에 쉬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할까? 그래, 잘 다녀오라 그러시겠어요? 나도 같이 갈란다. 왜?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해요? 주님 모시고 나이트 클럽에 갈 거예요? 막 흔들 거예요? 예? 술 친구들하고 한잔 할 거예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계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쇠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쇠를 달구는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쇠가 빨갛게 되겠죠.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됐어요. 그럼 쇠요, 불이요? 예? 불쇠. 누가 불쇠 그랬어요. 예, 쇠인데 불이에요. 갖다 대면 타거든요. 불이지 뭐요. 불이고 또 쇠요. 쇠와 불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됐다.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이면은 그것도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특별히 너희가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요, 먼저 이 건물 생각해요. 십자가가 달린 벽돌집 지나가다가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뭐 이러죠. 이런 좀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옛날에는요,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면은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구별된 무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적당하게 이름 붙이려면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집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 뭐 요즘에는 그런 것 좀 보기 어려운데 그 집 대문 앞에다가요, 단독주택에다 그 문패 붙이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 집이 뭐 김아무개가 아니고 이아무개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집 주인. 교회당 그러면 여기도 건물에 서울중앙교회 써놨죠. 건물이 교회란 말이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집.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교회당을요 예배당이라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 아마 그래서 적당하게 붙이려면 교회당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교회당이지. 자, 어쨌든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무슨 말인데요?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 어쨌든 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잠깐 또 자, 책 성경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나니라. 두세 사람이, 자, 최소한 혼자는 안 됩니다. 교회가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돼요. 다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이 말씀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당에 숫자가 적으니까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주님 비록 적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시는 수가 더 많아요. 왜? 이 두세 사람이 아무의 두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만약 이 시간에요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고 바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저쪽 문에서 지키고 문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네. 바울 사도가 오셨는데, 베드로가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설교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됩니다. 기쁘게, 아이고 베드로 사도 여기 오십니까? 바울 사도 기쁘게 영접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시나? 일어나서 악수해야 될까요? 생각나는 대로 해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말은 그 두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은 사람, 이 육신의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내버린 사람,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 두세 사람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머리가 되세요. 주인이 되세요. 그 가운데 두루 행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내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 못 찾으시면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7 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기를 7 별은 7 교회 사자, 주님이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 7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디 다니시냐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셔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33년 성자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성부 하나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냈고, 33년은 성자 예수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문둥이가 깨끗해졌어요. 속이 눈 떴어요. 귀신이 쫓겨냈어요.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뭐 이상해요? 당연하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도 하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독생자를 중도까지 내주신 것, 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독생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셨잖아요. 성천에 가셨습니다. 자, 33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120명이 말씀을 전했고,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교회 시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 시대,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 성자 시대,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다른 말로 교회 행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개인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엄마 사랑을 받고 모든 가족들의 보살핌 받은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루전 말로 믿겠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걸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예? 포도나무 보셨죠? 둥지가 있어요. 둥지가 이제 나무가 이랬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보면 막 빡빡하게 막 이 가지가 막 서로 엉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예? 다른 나무처럼 삐쭉삐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응? 예. 그래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죠. 예. 가지가 하나만 쫙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예.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들이야. 많은 열매. 그 가지들입니다. 가지들.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붙어있으므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가지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말라진다고 했잖아요. 가지처럼 말라진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예? 그 가르침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나의 자녀다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히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떨어지셨구나 알고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예. 어린 애가요 이제 집을 떠났다고 합시다. 예. 가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돼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예? 물고기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런데 혹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도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고아가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불황아가 되는 거예요. 불황아. 응? 비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에 계속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세요. 필요한 말씀을 다 가르쳐주세요.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면 무럭무럭 자라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이제는 얼마 지나면은 자기도 깜짝 놀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세상 친구들도 멀리하고 안 믿는 친구들처럼 살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럼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무지 변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확실히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왜? 교회를 떠나게 하면 돼요. 왜 떠나느냐?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안 드네. 자기가 뭐 잘못하면 좀 꾸짖었는지 멋졌는지 어떻게 마음이 잘 안 든대. 아무개 집사 되게 마음 안 드네. 예? 아이고 형제 어떤 형제 보기 싫었어.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요. 아니 집안에는요 식구가 많으면은 뭐 치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좀 꾸짖기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까다로운 아버지도 계시고 인자한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말씀꾸러기 동생도 있고 뭐 식구가 많으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집을 떠나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그럼 밖에 나가면 비슷한 친구끼리 모여서 이제 마음대로 살면 그게 좋냐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돌봐줘요. 예? 성격이 다르고, 예? 문제가 좀 있어도 그 문제 될 거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다 해결돼요. 자기는 완전한가요? 예.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훌쩍 교회를 떠나? 주님이 잘못됐느냐고요? 교회가 말씀이 잘못됐느냐고요? 제가 떠나려고 하는 사람 물어봅니다. 예. 떠나는 건 자유지만은 교회가 성경 잘못 가르칩니까? 교회가 타락됐습니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응? 누구누구 보기 싫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 갈 거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예. 집안에는, 예, 장성한 큰형도 있고, 예, 말썽꾸러기 동생도 있고, 철부지, 예, 막내도 있고 있듯이, 예, 교회 나오긴 나와도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예? 서로 사랑해야지. 예?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왜 마음과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잘 돌봐주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교회가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제. 예. 그래 내 안에 거하라. 예.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안에 있어요. 혼자서 사랑이 뭔지 압니까? 예? 사랑이라는 소설을 갖다 놓고 문 걸어 놓고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해봐야 돼요. 예? 미운 사람도 만나보면 사랑이 뭔지, 예? 잘못된 것도 알고, 예?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그런 노래 있죠. 사랑해봐야 알아요. 사랑이 뭔지.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사랑하다가, 예? 미움공정 고운정 그러잖아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지나야 그 안에 사랑이 뭔지 있어요. 응? 사랑이 점점 성숙돼 가잖아요. 요즘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막 길가에서 남이야 막 보든 말든 붙잡고 막 쪽. 전에들은 그런 거 몰라. 그러면 막 난리 나요. 예. 미국은 더해 가보면 막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데 막 둘이 딱 껴안고 있어 이렇게. 예. 자랑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든 말든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 공원에 가면은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 손 쫙 잡고요, 그렇게 다정스럽게 가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탁 서로 보면서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애들 키워가지고 다 시집가고 장가고 다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영감 먼저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할멈도 같이 가야지. 참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너무 많이 했지. 고마워. 나도 당신 고마워. 무슨 그런 말 하겠죠. 나는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거룩해 보여요.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예.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벗어나서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점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셔요. 사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가요.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풍성한 생명,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교회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들어야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한 번 들어가지고 압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 자기 것이 된다 그랬죠. 성경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성경도 읽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또 읽고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저는 좋은 책을 한번 읽으면요 2번, 3번 계속 읽습니다. 나중에는 언더라인 해가면서 한 번 읽고 나면 잊어버려. 2번 이런 거 읽었나? 그 다음에는 줄쳐가며 읽어. 또 읽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또 듣고 해야지. 이거 저는 지난주일에 했는 거 또 하네. 또 하면 어때요? 반부가 1년 내 같은 밥 또 먹고 하는데 지겹습니까? 맨날 새 거 먹어야 될까? 새로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요 토끼처럼 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는 짤막해 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쉽고 듣는 사람은 안전하다.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 말씀 순종 안 하고 키만 커가지고요. 그래서 배가 뭐 하려고요? 많이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요? 하나씩 지켜나가야지.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스크린에 나왔어요. 아직 안 찾으신 분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르는 거죠.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 하면 구원 얻으리.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죄를 사인하였으니까 오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사귐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3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자, 스크린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펠로우십,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많이 듣는 말이 형제 자매란 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쪽 북쪽의 동네는요 뭐 동무 그러더니 여기는 뭐 형제라고. 김정은이 동지, 김정희도 동지라네. 동지란 말도 좋기는 좋아요. 같은 사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다 형제.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주 정겨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이 가서 my brother.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독생자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었어요. 이제는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우리 맏형, 맏형님. 우리는 주님의 동생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My brother. 내 형제들이 가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My father and your father.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교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교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일서 4장 16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우리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도 달리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계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거기 계셔요. 교제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어린 애가 가족을 떠나면 사랑을 떠나는 거지 뭐예요. 지 맘대로 살고 싶대요. 뭐 부모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형제의 사랑도 필요 없고 보살핌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 뛰쳐나온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애가 부잣집 애가 집 떠나가지고요 행방불명 됐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어요. 저 아버지 집에 부자인데 귀찮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끼리 뭉쳐 살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앞으로 이거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그 안에 있으면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매 맺어라 그럽니까? 자라야 열매를 맺히지. 어떻게 이제 계속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그러면 자라지요. 그 안에서 주님이 계속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 저절로 자라지요. 그럼 절로 맺히죠. 열매가.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 우리 세계의 교회가요 78나라에 870 몇 개 교회예요. 그거 다 셀 수가 없어요. 이 설교가 전국에 세계 다 나갑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이제 차근차근히 쉬운 것부터 그러나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은 신앙이 점점 변화돼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배 눈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